사실은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는, 다만 우리 한국교회 현상을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오전에와 마찬가지로 좀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주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다는 것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마 현재 한국교회는 복음주의가 가지는 특징을 모두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것일까? 그 각주 31번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만 교수의 글을 제가 쭉 보고 제시하고 있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책 가운데 최근 신학 연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35페이지부터 38페이지 안에 복음주의 특징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 가로 1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 2,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으로 믿는다. 3,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완전함이나 자력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다. 4. 하나님은 스스로 죄로 인한 인간의 공경을 해결해 주셨다. 5. 구원은 하나님의 인간의 어떠한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게 된다. 6. 복음 전파를 강조한다. 7.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나라, 그의 의의 나라, 곧 영원히 계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복음주의는 정통주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신복음주의 입장을 따르는 복음주의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이 부분이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만으로 보면 교리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음주의는 이러한 정통적 입장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전제와 실용적 적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본질을 양보하거나 내지는 본질을 뒤로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주 31번 그 다음 줄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목회자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당신은 복음주의라고 했을 때 기뻐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주의가 아니라고 하면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 현실에 대한 정당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국교회가 복음주의에 노출되기 쉬운 원인이 교회 성장학과 실용주의적인 목회학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의 교회 성장학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70년대 초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학의 학문으로 체계화되고 그것을 전 세계에 보급한 것은 신복음주의 운동의 모체인 미국의 플롯 신학교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전 세계 교회들이 교회 성장학을 전수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이 또한 플롯 신학교입니다. 플롯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은 복음주의가 추구하는 현실성과 실용성을 잘 반영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출발하지 않고 결국 현실과 실용성을 목적으로 성경을 해석해가는 효과가 그대로 목회학에 접목되도록 한 것이 이 플롯 신학교가 제시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교회 성장학의 변천을 쭉 보면 결국 60년대 제시한 교회 성장학은 경영학이었습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교회 성장학은 신비주의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에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 탈교회화하는 현상입니다. 결국은 탈교회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해체로서의 교회, 이런 개념이죠. 더 이상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의미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장 지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성장학을 말했던 사람들이 성장의 개념을 유형적으로 말하지 않고 무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체로서의 교회를 제시한 것이 플라신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교회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신학의 그 성장학의 원리, 신학적 원리가 이렇게 변해갈까? 결국은 성경 해석이 상황에 맞는 해석으로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교회 없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 유형적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해체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교회 복음주의적 현상을 살피고 이해하려고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복음주의는 전제가 목적에 있다는 겁니다. 사고의 전제가 목적에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다는 논리가 다시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전호진 교수가 지적한 것은 의미를 더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웨그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 성장학을 최초에 제시한 원조입니다. 웨그너 교수가 한국의 순복음 중앙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이 전호진 교수가 나름 분석해서 표현했던 그 글입니다. 순복음 교회의 성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반드시 신학과 신앙이 건전한 교회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교회가 오히려 성장한다는 사례를 만들어준 것이다. 이 전호진 교수의 표현이 아주 아주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대놓고 평가하기는 좀 힘드셨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순복음교회 신학은 아프리카의 토착 기독교 운동과 필리핀의 토착 기독교 운동인 그리스도교회와 유사하며 이들 교회들은 일종의 기독교적 이교주의의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순복음 중앙교회 성장의 비결로는 현재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며 교인들의 영적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축복의 설교와 신유의 신앙을 큰 원인으로 꼽지만 더 큰 이유는 조직적 행정과 구역제도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호진 교수가 그 순복음교회 성장에 대한 평가, 분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순복음 중앙교회 그 성장에 대해서 극찬한 웨그너의 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감안할 것은 순복음 중앙교회와 복음주의를 일치시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복음주의가 교파 형성을 중심으로 나타난 운동이 아니라는 점과 복음주의는 신학적인 원리에서 신앙 고백적 일치를 추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순절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주의로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전호준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해서 신학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그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공적인 목회와 교회 성장의 모델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교주의적인 요소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속적, 주술적 방법론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복음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을 전제로 한 성경의 해석과 적용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는 교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고, 교회들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신학적인 문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한국 교회의 신학적 경향은 신약의 분야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현실성과 실용성을 전제로 해서 그 신학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복음주의 신학의 방법론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이 현실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신학 작업이 단지 방법론이나 기술을 개발해서 제시하는 것일 때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개인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결해주는 법칙들과 단계들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때 기독교는 개인의 삶의 의미나 기독교 공동체의 의미를 제공해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각각의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서비스 단체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평가는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평가인데, 결국 단순히 목적을 전제로 하는 신학 작업의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복음주의 사상은 현실성과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신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알란 블룸이라고 하는 분이 지적한 대로 현 시대가 실용주의의 가치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교회에도 그대로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교육은 실용주의 압력에 굴복하였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유용성이 없는 지식, 다시 말해서 이력서의 경력사항에 명백히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은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교과 편성에서 들어설 자리가 없다. 결국 지금 현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실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용성이 없는 교육은 전부 배제되는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학들, 일반 대학들, 신학대학이 아니라 일반 대학들 안에서조차도 실용성이 없는 그런 소위 가장 기본적인 인문 과목마저도 전부 배제되고 전부 그 과학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만 남겠어요? 모든 사람이 욕구하는 욕망만 남게 되고,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성취할 거냐, 방법론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인간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일반 사회 교육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독교의 신학 방법론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뭐가 남을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여야 될 것이냐, 교회가 세상에 왜 있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로 남게 되겠죠.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신학교들에 개설되어 있거나 또 목회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같은 요구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에 이구동성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장 그걸 배워갖고 뭐에 써먹을 거냐, 그 써먹지도 못할 거 왜 배우냐. 이게 이제 현장 목회자들과 현장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혀 동떨어진 걸 또 하셔도 안 될 문제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걸 단절해서 어느 쪽으로만 갈 거냐라고 했을 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유용성이 없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무익한 이론을 논쟁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용성도 실용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을 무시한 신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학 작업의 전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바뀔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다고 하면 같은 답을 찾되 무엇을 전제로 찾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결국 그 답의 다름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다른 곳은 그만두고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교들조차도 실용성과 현실성만을 찾으려고 하는 신학 작업에 천착하려는 현상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데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책임 의식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많은 세미나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세미나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기 있는 그런 세미나를 보면 그 세미나의 주제나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실용성이 전제된 강연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며칠 만에 교회를 몇 명쯤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들이죠. 주로 개척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교회는 얼마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런 주제가 있는 이제 세미나들에 주로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작업을 하는 세미나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짧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주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격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의지, 가치관, 기술을 동시에 가르쳐야 할 겁니다. 만일 당장만을 생각해서 며칠분의 식량을 주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은 어떤 보장도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자신 스스로의 판단과 준비를 통해서 각각에게 주어진 교회를 섬겨야 할 텐데 매번 새로운 방법만 도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포기하고 또다시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종합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진정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당장 필요한 유용성만을 찾다가 보면 언제나 찾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찾는 곳들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찾는 곳들은 한결같이 복음주의의 선봉에 서 있는 교회나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주의가 추구하는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유용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체의 가치를 그냥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개발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의 귀한 원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고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지목된 교회들은 거의 그 신학적 성향이 오순절적 성향의 복음주의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복음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역시 목적을 전제로 한 성경의 적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목적이 전제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적용을 위한 신학과 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교개혁의 이념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사고의 절대적 전제로 삼겠다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개혁파 신학의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미 목적을 전제로 본문을 적용하려는 현상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홍반식 교수는 일찍이 현대교회의 경향을 셋으로 구별해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홍반식 교수는 우리 해방 이후의 1세대 신학자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거의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 분이지만은 이미 그 시대에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다보는 가운데 정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은 보수적 성격을 가지며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는 교회 환경에서 성행한 운동이다. 신앙의 표준인 성경, 즉 객관적인 신앙의 규범과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화보다 주관적인 신앙 체험을 중요시한다. 방언, 병고침, 간증, 특이한 예배 의식 등을 통해서 인간 심성에 감명적인 자극을 주므로 쾌감을 갖게 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현대교회 성장면에서 볼 때 성장의 정도가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는 운동이다.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운동으로 많은 교회가 움직이는 사실을 보게 된다.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유학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홍반식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미국 교회의 어떤 성향이랄까 변화, 복음주의가 등장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영향들이 한국 교회에 이제 60년대 후반기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영향이 미쳐지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시 선견이 있었던 학자로서 그분이 보았던 그 시대의 우리 한국 교회 미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신 것 같습니다. 홍반식 교수는 이러한 복음주의 운동을 불건전한 신앙운동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그 표현 자체도 그 시대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불경건한 신앙운동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그가 불건전한 신앙운동으로 평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신앙의 확신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표현에서 필요하거나 가시적인 증거를 구하면서 신앙적인 확인과 만족을 전제로 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목회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반식 교수의 지적대로 본다면 한국교회가 지난 30년간의 과정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예배나 교회 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예배당을 리모델링하는 데 이르기까지 그 필요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중심 혹은 성경 중심, 무슨 교회 중심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말을 쓰는가. 이제 이걸 질문했을 때는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단어적 개념은 일단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그렇게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미 사람 중심에 서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교회도 사람 중심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들은 저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제로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인간적인 면 전혀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고의 전제가 바뀌므로 나타나는 문제, 즉 그 문제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를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문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전제로 해서 사고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것대로 예를 들어서 최근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 예배 프로그램, 예배가 프로그램화에 대해서 지금 예배가 진행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체를 프로그램화해서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예행 연습을 한다고. 예행 연습을 하고 주일 날에는 공연을 하는 거죠. 이런 예배들이 지금 소위 앞서가는 교회들 안에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좀 앞서간다는 교회들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갖춰야 되고 거기에는 아주 노련한 리더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작은 교회들은 아예 꿈도 못 꾸는 예배를 하는 거죠. 이제 아예 작은 교회 예배는 예배도 아닌 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죠. 상황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문화교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교회 성장 프로그램, 성경 공부 프로그램조차도 이제 그렇게 어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단순히 채워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게 되고 한때 뭐 예배당이 카페 분위기로 전부 만들어지면서 또 난리 하면서 또 리모델링하는 것. 이건 결국 뭐냐면 좀 넓게 표현하면 신학이 없는 그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한 뭔지 30년은 안 됐으면 한 28년 전쯤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장로님들 세미나를 하면서 장로님들한테 신학과 일치한 예배당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건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러지 우리 교회에서 어느 무슨 요즘에 예배당 건축 세미나들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을 때 처음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어요. 어느 그 얘기를 어떻게 소문 듣고 와가지고 좀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한대. 해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로님들 가운데 건축하시는 분들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예배당 지어서 돈 벌면 되지 뭐 예배당을 어떻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연 예배당을 지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을 그 예배당에 어떻게 표현할까? 그 고민을 하면서 예배당을 지은 교회가 과연 있을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느 가다가 또 보기 좋은 교회 있으면 가 들어가서 야 우리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정도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어져야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후에 지나가면 이게 하나의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건축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신앙이 뭐냐,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의식을 갖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한국교회 현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예배당을 보면 이게 회중교회 교회인지 예배당인지, 어떤 교회는 보면 이거 카톨릭인지, 분명히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맞는데 겉에서 보면 카톨릭이잖아요. 과연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정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회중교회 모델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의 어떤 그 디자인을 보게 되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통신학하는 교회가, 신앙을 하는 교회가 많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정통적이지 않은, 오히려 회중적인, 실질적으로 교회관으로 가서 보면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결국 지금 한국 교회의 지배적인, 이 글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회중주의 교회관이 지금 지배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얼마큼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한국 교회가 과연 현재의 모습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유에서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의 감소가 첫째는 아니고, 이건 자연적 감소니까 절대로 아니고, 두 번째는 교회관의 문제예요. 교회관이 회중주의적 교회관으로 지금 확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당대에서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한 세대만 지나가면 더 이상 모이는 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러한 사상들이 등장했을 때 나타났던 교회적 현상을 보면 답은 나와요. 한국 교회도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다섯 번째 줄로 다시 93페이지 다섯 번째 줄이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마이클 호트는 실용주의 문제를 초자연주의자까지도 실용주의자들의 손에서는 자연주의적이 된다라는 말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주의자, 우리는 신비주의자죠. 그런 말은 신비주의자들조차도 실용주의에서는 자유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실용성을 전제로 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무리들에 대한 분석과 그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각주 39번입니다. 더 이상 기적은 하나님 쪽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죠? 신비주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쪽에서 주신 걸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체험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정하는 방법으로 내가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객이 바뀌는 거죠. 그들이 말하고 일으킨다고 하는 기적은 수단이나 방법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따라서 여느 다른 과학적 법칙과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한 것이다. 그들 식으로 이해하자면 치유 사역자는 자연주의적 신앙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구원도 치유 사역도 모두 인간의 성취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많이 사용하는 종교가 구원과 치유 사역에서 사실상 그 기적적 요소를 제하고 있다는 모순이 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그 문구를 잘 읽어보시면 초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의 함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기적을 말하는 신앙은 초자연주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뒤로 가면 인본주의예요. 앞에서는 신비주의인데 뒤에 가서 보면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함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앞에서 보여주는 신비적 신앙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트는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무리들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와 신앙의 위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어느 입장에서 적용해서 해석하느냐 문제는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는 문제가 포함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대로 복음주의 틀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전제는 심각할 만큼 개혁파 신학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교회에서 가장 복음주의적 현상은 실용성과 현실성, 유용성의 전제를 가지고 성경의 해석과 적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마이클 호트는 실용주의적 복음주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용주의적 복음 전도는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청중들을 회심시킬 수 있도록 조작되어야 하는 관역으로 삼는다는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재지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그는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 대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그의 견해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 중심의 복음주의를 지적합니다. 사실은 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비슷한 단어, 비슷한 개념입니다. 실용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석하는 데 전제라고 하면, 소비자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바꾸어진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비자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앉아 있는 회중들을 먼저 전제로 해서 성경을 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중들에게 어떠한 것을 내가 전달해 주는 것이 저들을 위해서 좋은 일일까? 이제 이거 전제로 해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 뒤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이란 말이 생소하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주의 사고에 있어서 그 전제가 소비자, 즉 신자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받아들여지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로 지키면서 허락받은 안식과 하나님 중심의 삶의 기회와 틀이 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도록 교회가 친절하게 배려하는 것이 아마 그 첫 번째 지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를 신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의도와는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이것은 교회가 스스로 주일을 구별하도록 신앙훈련과 가르침의 책임을 이제 포기하는 것이고, 신자들은 우리 교회는 편리한 교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편리해서 좋고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더 출석한 것이 되니까 좋다는 판단입니다. 대단히 효율성이 있는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에 위탁된 권세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도록 만들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원칙을, 성경이 말하는 원칙에서 전제를 해서 그 주일을 지키도록 하고 예배를 지키도록 해야 될 것인데, 편리성, 유형성만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문제도요, 작은 교회는 이렇게도 못해요. 큰 교회만 그렇게 하지. 에? 작은 교회가 1부서부터 7부까지 할 거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이 신자라면 어느 교회 가시겠습니까? 편리한 교회 가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교회 다 없애고 그냥 여기 면목동, 그러면 면목동 교회 다 붙여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편리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현상은 찬송과 예배 분위기에서도 그대로 대입이 됩니다.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인지 그 본질을 망각한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정성과 시간은 대단히 열정적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정작 누가 기뻐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명분은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만족입니다.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의 의식과 분위기를 꾸미고 만듭니다. 또한 찬양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찬양이 꾸며집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받으실 대상에 대한 의식이 배제된 것이라고 하면 어떤 찬양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왜 로마 교회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교회의 예배를 문제에서 삼았습니까? 그리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고 예배의 분위기와 그리고 거기에 장식되어 있는 어떤 장식물에 대한 흠모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격, 그것으로 예배가 대신된 거죠. 그 과정에서 발전한 것이 예배 음악이었고 악기들이었고, 그래서 종교개혁 과정 속에서 뭐 스윙글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분은 처음서부터 무슨 신학적으로 이거 따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야말로 신부로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이 고민 때문에 그 사람이 개혁 시작했는데 우선 예배당 개혁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아니 왜 그 성자들의 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왜 맨날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울고불고 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고민하다가 예배당에 있던 성상 다 없애는 작업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예배 의식에 그런 복잡한 의식의 절차가 있어야 되고 신부들은 왜 그런 화려한 의복을 입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사를 1527년에 미사를 없애고 예배로 하는 이 예배 개혁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상태에서 이건 음악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니까 그래서 단순히 찬양을 발전시킨다고 하면 그 찬양 자체도 결국은 나중에 누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취향에 맞는, 우리 현 시대의 감각에 맞는 리듬이 필요하고 화음이 필요하고 악기가 필요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야, 그래 은혜 받았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과연 하나님 주신 은혜인지 내 만족인지 모르면 여러분 정말 잘하는 음악회에 가서 음악 감상해 보세요. 눈물 정말 철철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 왜 칼빈이 시편 찬송을 해야만 하도록 했는가? 고민. 칼빈이 정답은 아니에요. 무조건 거기 칼빈에 매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시편 찬송을 고민해야만 했을까? 결국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 자기 만족을 위한 유희로 만족해서 끝난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참 시편 찬송을 열심히 하셔서 제가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시편 찬송 아는 사람 또 이단이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왜 교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그 단 하나의 대답이 교회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과 적용입니다. 또한 어떤 찬양이든 그것을 통해서 신자들이 모일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찬양과 예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간데없고 인간의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만이 남겨진 그런 상태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독일 분이신데 부인이 한국 사람이시고 그런 분이신데 일본에 독일 문화원 원장으로 계신 분, 휴가를 받아서 이제 독일에 이제 가서 계신 분. 부인 때문에 한국교회를 다니셔. 부인 때문에 한국교회.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어느 교회를 한인 어느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소감이 말이에요. 일본의 교포교회를 가면은 이게 뭐 이제는 교포 1세대는 이제 없으니까 뭐 2세대, 3세대, 4세대 일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모여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발음도 한국말이 제대로 안 되지, 뭐 찬양은 하는데 이게 다 아마추어도 상 아마추어잖아요. 뭐 제대로 이렇게 하는 교회적 훈련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독일의 한인교회를 가니까 여긴 다 음악을 공부하러 간 유학생들이 찬양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최고의 음악 하는 사람들이 찬양대원인 거야.
내 귀가 호사를 하고 왔습니다. 일본 교회에서 듣던 찬양하고 여기 독일 교회에서 듣는 찬양은 이게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뭔진 모르는데 아무튼 오늘 귀는 호사하고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는 거죠. 잘 하는 것이 참 좋죠. 이왕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그러나 잘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 하는데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찬양을 하는 사람도 앉아서 찬양에 동참하는 사람, 우리는 앉아서 듣는 감상자가 아니에요. 거기 동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참하는 사람들도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자기 만족에 멈추고 말고 그냥 찬양들을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대형교회들이 찬양들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써요. 다 프로들 사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웬만한 큰 교회들 찬양대원 앉지도 못해요. 전공자 아니면 앉지도 못하고 악기 또 다 사와야 되잖아요. 악기 지휘자는 당연히 사와야 되는 거고. 도대체 헌금해갖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상당한 관심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호투는 다음과 같이 교회적 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현 시대에 갖가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나 복음이 제시되는 정황을 무시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얻은 교훈은 복음을 값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죄인들에게 호소할 때 그들의 소비자적인 입맛에 맞게 제공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제자들을 만들라는 명령이지 소비자를 위한 가맹점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분의 표현은 그 소비자 중심의 교회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맛에 맞는 복음으로 요리를 해서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복음은 어떠한 형편에서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에 맞는 복음으로 요리를 해갖고 만들어준다면 그 순간부터 그 복음은 다시 변질되진다. 복음이 아닌 것이 되고 만든다. 여기서 호튼이 지적하는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성경을 가르침에 있어서 소비자를 배려하는 것은 그 정황을 이해함으로써 필요한 것이나 문제는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것이다. 단지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 길에 서며 그 교훈을 기준으로 해서 돌이키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선생이나 부모의 심정이고 바른 자세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내버려 두거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에게 주의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배려하신 날로 기억하고 지키며 그것을 통해서 삶의 주기를 확보함으로써 허락받은 삶의 모습을 창조 질서 가운데서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을 편리한 대로 사용하도록 배려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가르침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왜 신자들이 모이지 않는가 하는 분석을 하는 것은 더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복음주의 대변지인 크리스처니티 투데이가 실었던 내용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처니티 투데이가 미국의 한 초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에게 초대형 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물었을 때 그 교회가 대답한 겁니다. 사람들은 입맛이 각양각색이다. 대형 교회는 가정의 총체적인 욕구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과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인적 자원과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작은 교회에서는 제공할 수 없다. 초대형 교회 목사가 대답한 거예요. 대형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슈퍼마켓이다 그런 얘기죠. 구멍가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곳이 대형 교회고 작은 교회는 구멍가게니까 손님이 찾는 걸 다 해줄 수 없다. 이런 이제 개념.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성장 원인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합니다. 즉 교회의 성장은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잡지의 인터뷰에서 대답하고 있는 목사는 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대형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가능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실용주의와 소비자 중심의 전제를 가지고 성경의 해석과 적용이라고 하는 논리가 낳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지도자만이 가져야 될 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교회에 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수의 과정을 넘어서서 재개발 내지는 재창조할 수 있는 교회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교회들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도지를 예로 든다고 하면 그 전도지가 과연 전도지일까?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한번 전도지를 한번 열심히 한번 보세요. 전도지에 복음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전도지에 복음은 없고 그 교회 목회자의 화려한 경력, 그다음에 교회 시설, 그다음에 교회 프로그램, 부대 시설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도시에서 식당을 개업하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주차장이야.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주차장 완비.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에서 주차장 없는 교회들은 살아남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도지에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 완비. 그런 단어가 잘 보세요. 있나 없나? 이렇게 결국 그 전도지 안에 담겨지는 내용물을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본 것하고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실 겁니다. 교회들은 이것을 위해서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고 교회의 재정은 그것을 사용해야 하고 정작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현상은 교파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누구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미 한국교회도 복음주의의 영향에 자연스럽게 오염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남겨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왜 있어야 되는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겠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고 하면 한국교회가 복음주의 영향을 어느 정도로 받았는가 하는 것은 목회자의 설교와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권징을 보아할 수 있다. 우선 설교나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성경 공부의 내용이 철저하게 역시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 중심으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가르쳐야 하는데 현실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 소비자가 듣기 싫어하는 것들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설교학의 핵심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신자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교회에 왔는데 회개하라 이것부터 하면 피곤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듣기 좋은 소리부터 해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죄를 지적하는 문제는 가르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뭘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강요조로 말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아예 미국의 설교학 교수들의 설교학의 학점 부여에서도 이런 문제를 전부 제거. 뭘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강요가 되는 말이 됐을 땐 설교학에서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죠, 지금 상황. 이것은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는 문제와 함께 심각한 결과를 낳게 할 것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복음주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실 복음주의가 이걸 거부한 거 아니에요. 이거 교리라는 말을 사용하기 제일 싫어했던 것은 사실 경건주의예요. 근데 그 경건주의가 복음주의 안에 들어가서 유지해 오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복음주의라는 말 속에는 경건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자체는 교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것이 독일에서 일어났던 경건주의, 스페너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경건주의가 그것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주의를 탄생시키고 그것이 다시 북미 대륙으로 건너가서 20세기에 와서는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할 때까지 과정 속에서 이 복음주의 안에는 경건주의가 이렇게 내재해 있는 형태로 개성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적 흐름 속에서 이 교리라고 하는 말을 아예 삭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건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결국 복음주의의 핵심 이념은 경건주의야.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는 복음주의 안에는 경건주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주의적 사고 구조에는 교리라고 하는 말을 배제하는 본능적 거부감이 있어요. 이 본능적 거부감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교리라는 말을 복음주의 안에서는 철저히 배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으로 아무리 개혁파 신학이라고 한들 이미 개혁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혁파 신앙은 성경을 하나님의 교훈, 곧 교리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전 성경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말씀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다. 그 말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어떤 것은 덜 중요하게, 어떤 것은 즐겨 듣고, 어떤 건 즐겨 안 듣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똑같이 들어야 됩니다. 개혁파 교회론에서 권징은 좀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문제죠. 결국 개혁파 교회 안에서 권징은 유형적 교회 표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스빙글리나 그 다음에 이제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 개혁파 전통에 있어서 개혁파 교회 교회론에 있어서는 권징이라고 하는 요소를 교회의 외적인 표식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권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 되고 어리석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권징이 없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건 역시 교회가 이미 소비자를 의식하는 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교회는 교회 스스로가 저급화, 저질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세속화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독교의 위대한 신비들은 값싼 슬로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주의 신학이 실용성과 인간 중심주의를 전제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관이나 교회의 정통적인 신앙을 계승한다 하더라도 이미 자유주의와 다르지 않는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식을 가지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할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개혁파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성경을 신앙과 신학의 절대적인 권위를 전제하는 목회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고 자신도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할 수 있는 자세와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으로 확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복음주의가 보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독립한 이후에,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실적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영향이 강하게 들어온 것은 6.25 전쟁이 끝나면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때부터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군목들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철수했던 이제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영향력이 또 그 이후에 다양한 교파들이, 특별히 회중주의적
사상을 가진 다양한 교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일순 이제 복음주의적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고, 그러한 영향이 한국교회 지금 지도자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이 1960년대 초반기, 그분들 그 당시의 대학생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대학생들로서 이러한 사상을 흡입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가졌던 그분들이 이제 뭐 소위 우리 오카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대단히 큰 어떤 그 성장의 동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하신 반면에, 동시에 이제 이러한 이제 역기능도 동시에 이제 수입을 해서 한국 교회 보급하는 이런 이제 영향력들이 미쳐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신학의 발전과 복음주의 영향은 목회 현장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선교와 민주주의, 인권, 교제, 대화, 평화, 나눔, 평등, 섬김 등과 같은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를 빌미로 해서 목회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보수적인 내지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많다. 적어도 장로교회가 그 주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자원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데, 무의식 가운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교회로 이미 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든 안 하든 현실은 그렇게 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합리주의와 경건주의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권위를 객관적 권위로서 성경이나 교리에 두기보다는 주관적인 자기 개인의 신앙에 두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형이상학적 진리이기보다는 오히려 실천적이며 도덕적인 것으로 보는 데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복음주의라고 할지라도 신복음주의 흐름에 있는 현재의 복음주의는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와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의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도매금으로 취급하거나 결정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의 영향은 목회의 방법론, 전도의 방법론을 더 이상 성경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포기하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즉 성경을 인용한 인본주의적인 발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교회 성장학 안에 일반 경영학의 원리를 받아들였고 목회학은 경영학적 방법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는 대형 교회를 이상으로 삼고 몸집을 불리기 위한 정책을 대중화시켰습니다. 교회 성장의 원리는 투자와 투기의 방법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신앙의 규범이 상대적인 의미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기독교가 탈종교라는 일반 사상의 영향을 받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세속적인 방법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신도시가 계획이 되면 신도시 안에 제일 먼저 부동산을 사는 건 교회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상황이 됐죠. 근데 그 정도까지만 해도 좀 그런가 이렇게 좀 반신반의하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보를 먼저 빼내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내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기의 개념이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식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다. 그건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지. 이런 상황.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점을 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간과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다 지도자니까 스스로의 그 어떤 그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름 순수함이 있고 나름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거지, 그런 의식을 아예 가지고 처음부터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되든지 뭐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문제가 뭐냐? 의식의 교류예요. 의식의 교류. 응? 이 의식의 교류는 신학의 교류잖아요. 신학의 교류가 결국 의식하지 않은 채 그걸 정당화해 간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목회를 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무엇을 위한 교회가 될 것인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으로 설득했지만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분으로만 그 위치와 역할을 할 뿐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주권이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 이미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강조될 뿐 실제적인 삶과 신앙에 있어서 그분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의식 중에 내재하고 있고 사실상 신자들과 지도자들 모두에게 그러한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어져 지배권을, 통치권을, 그 권위를 살아있는 상태로 지금 나를 지배하는 말씀으로 살아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너 나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같이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공유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관념적으로만 있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고 싶은 건 우리 마음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왜 한국 교회에 있는가? 그리고 한국의 목회자들은 이것을 왜 의식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아마 이 글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 신앙에 대한 확신을 포기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상의 전제로서의 성경 신앙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성경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생소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게 생소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1920년대에 미국에서부터 사용되어졌던 용어입니다. 왜? 그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안 믿냐가 당시에 가장 충돌하는 핵심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이때부터 사용되어진 용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가 대단히 생소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 신앙이 전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뒤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신앙을 추구하는 개혁파권의 교회들은 왜 문제가 되는가? 역시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성경제일주의 내지는 성경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학적 분별력과 함께 의식을 가지고 분석하는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은 결국 신학적 교파,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교회 성장과 선교, 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만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괜찮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에요. 때문에 신학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신학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신학교육의 한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한국교회 신학교육이 계속된다고 하면 뭐 좀 부정적인 대답이라 죄송합니다만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육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뭐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것은 뭐 씨도 안 먹히는 얘기가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대원 3년 졸업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고 가서 떠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신대원 3년만 하면 목사가 되니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될지 사실은 방향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여기서 얘기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심각한 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신대원 3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든 것도 플러신학교예요. MDB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세상에 없었어요. 그걸 처음 만든 것도 플러신학교예요. 그런데 플러신학교가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금 플러신학교 MDB 프로그램 140학점이에요. 세상에 석사과정 140학점 하는 프로그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40학점을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해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를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마치 그거 아니면 목사 안 되는 것처럼 저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MDV가 이제 정착화되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생각할 우리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정말 고민하면서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실제로 MDB 프로그램 3년 졸업하는 가운데 성경 한 번도 공부 못합니다. 근데 졸업하면서 바로 성경 설교해야 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개혁파 신학의 성경 해석과 목회에 있어서 전제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을 전제하는 신앙이고 신학 작업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상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인정하고 그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그리고 그 신앙을 전제한 신학 작업이어야 돼. 그 신앙이 전제되지 않는 신학 작업을 한다고 하면 결국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는 것이고 간증집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는 것이고 그 시대의 어떤 시집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이것은 모든 자유주의와 탈자유주의까지 포함한 이성의 어떤 기준이나 사회적 상황적 필요성을 전제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해석해서 정의하려는 노력은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의 여지가 남겨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주권만 있는 겁니다. 인간의 필요만 남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내가 불교의 불경을 읽지 말라는, 읽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유 없잖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보편진리를 깨우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이렇게, 만일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문제거든요.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신앙이 전제되지 않는 성경을 읽는 작업은 결국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목민심서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하도 속이 상한 어떤 우리 부교육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넌 잠언하고 목민심 좀 읽어라. 내가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속이 터지면. 왜?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조차도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거냐. 최소한 그건 너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따라서 모든 진보주의, 복음주의가 전제하는 사상은 기독교를 상대화시키고 기독교의 유일성, 절대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이르게 됩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성애 문제가 나왔을 때 기독교 반응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두 개잖아요. 근데 똑같이 성경을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뭐요? 그럼 어떤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어떤 게 기독교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마다 기독교래. 근데 한 군데는 찬송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반대하고 있고. 근데 찬송한 소리가 더 커. 근데 그들이 믿는 건 똑같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또한 복음주의 역시 이신득이라고 하는 복음에 충실하라는 내용에 있어서 정통적인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성경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실용주의와 소비자 중심주의를 전제함으로써 복음을 단지 인간을 위해서만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인정하되 그분의 역할은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 신론 사상과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파 신학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개인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같은 자세로 성경의 해석과 적용을 연구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이유도 그런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개혁파 신학의 전제는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신앙입니다. 성경의 권위의 문제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논쟁의 중심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기독론과 함께 성경관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판가름해 주시기까지는 세상에서 논쟁점의 위치를 양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현대신학에 있어서 논쟁의 핵심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즉 현대주의자들은 같은 한결같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전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파 신학의 입장에서는 성경의 무호성을 전제하는 신앙을 하고 이 신앙은 다시 신학과 일치하는 입장을 가지는 겁니다. 즉 신학 작업에 있어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신앙이 동반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신앙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확보하게 하고 또 신앙의 완전성, 구원의 완전성을 상호 보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신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것에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무호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호성은 성경과 성령의 증거하심을 통해서 확인되며 신자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서 신적 권위를 보증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개혁파의 신학적 원리에서는 신앙의 2대 원리라고 합니다. 이 신앙의 2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긴 한데 이것이 형식 원리라고 하는 것과 실질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표현하면 실질 원리라고 하는 것은 형식 원리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로서의 성경입니다. 성경 이걸 우리가 종교 개혁에 있어서는 이것이 폼이라고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리폼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문서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는 이 폼 안에 있어야 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이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형식 원리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이 경전을 성경을 그 신앙의 경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형식 원리라고. 근데 이것을 성경 들고 있으면 신자가 되는 건 아니야. 이게 형식 원리야.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를 이 안에 담겨진 내용을 믿어야 돼. 이 믿는 것이 실질 원리인데 이 실질 원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형식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신앙을 공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개혁파 전통에 있어서 실질 원리와 형식 원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앙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조적인 수단이 있는데 그 보조적인 수단이 신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성경 66권을 다 알아서 이걸 계승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66권을 요약한 것으로서의 신조를 통해서 성경신앙은 이거야 라고 계승시켜 나가는 보조수단이 결국은 신조가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계승하게 만드는 과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보적 성향의 신학은 성경에 대한 절대적 의존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신학의 자료로서의 의미를 넘지 못합니다. 그마저 성경의 오류를 전제하는 신학 작업은 기독교의 절대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깨달은 바르트는 신정통주의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성경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을 시켰지만 그의 성경에 대한 인식은 삼중적인 것으로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시키는 논리적, 합리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만 것이랬어요. 그래서 바르트는 성경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했는데 그의 제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아예 싸그리 아니다라고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의 성경관 역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통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르트의 성경관을 그대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그 다음을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바르트만 본다고 하면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고 말. 그의 공헌은 그의 제자들이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미 쏟아내 놓은 신학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론 부분에서 현대신학의 문제점이 성경의 해석에서 비롯된을 언급했습니다. 모든 신학은 성경의 해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석을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상의 차이는 물론이고 모든 신학과 신앙의 색깔을 달리하게 만듭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혼돈하기 쉬운 사상적 전제로서 기독교 신학을 복잡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거나 전혀 다른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혁파 신학의 전제는 성경의 모호성과 완전성에 대한 신앙과 함께 모든 사상과 행위의 기준이고 원리로서 오직 성경, 그리고 전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학문과 목회적 방법론에 있어서도 오직 성경과 전 성경의 원리를 전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파 신학이 지향하는 신학하는 자세이고 신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을 말하다가 오류를 범하는 복음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 성경의 입장에서 성경의 해석과 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지 않으면 오직 성경이고 성경적이냐고 묻는 그 질문에 오히려 함정이 있는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복음주의 경우에서 강조하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한계는 오직 성경이라는 언어적 개념은 유익한 것이나 그 오직이 객관적인 것이 되지 못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오직의 신념이 오히려 성경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를 동반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 대한 전 성경적 이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직 성경과 전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성경의 명료성, 통일성, 충족성, 자증성 등 성경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혜와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파 신학이 성경의 객관적 기준을 믿고 그것을 전제로 신학을 전개하고 이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해서 생활의 원리를 삼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곧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일방적이고 거룩한 언약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무오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이 부정되는 신학은 더 이상 신학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적 인문학 내지는 인문학적 신학으로 전락함으로써 결국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정도로 비춰지는 이런 수준에서 신학을 한다고 하면 그 신학은 일시적인 가려움을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생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을 보증하는 신학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메이체는 매우 의미 있는 진술을 통해서 교훈을 남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은 진리에 대한 그리고 생활에 대한 우리의 표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지지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메시지나 그 행위를 성경과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지할 수 있고 그것을 따를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권위들에 의해 어떤 명령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지할 수 없고 그것을 따를 수 없다. 우리는 매우 심각한 의견의 차이가 교회 안에 나타난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의견의 차이와 관계가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제기되는 문제들에 적용될 판단의 표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문제다. 결국 그것이 성경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메이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시 전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혁파 신학의 또 다른 전제입니다. 만일 그 전제가 단지 개인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역시 주관적인 오류의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거나 하나님께 접근해가는 신앙들과 다르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객관적인 전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또한 개혁파 신앙과 신학의 특징이고 또한 신학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통 기독교의 역사적 신앙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공적으로 확인하는 신조입니다. 제가 아까 그걸 보조적 수단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보조적 수단인데 이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신조가 없으면 실제로 성경의 권위를
보증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정통신앙을 계승하는 신앙의 특징이 있다면 신조를 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이 뭡니까? 성경이란 무엇인가요? 그럼 왜 우리 개혁파권의 신앙고백서 가운데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주 독특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이 아주 골고루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첫 번째 1장에서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에 의해서 뒤에 고백하게 되는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조라 함은 역사적 기독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신앙의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하며 공적으로 고백한 것으로서 인간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조의 권위는 철저하게 성경에 종속되는 권위를 가질 뿐이다. 신조에다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둔다면 그것은 로마주의자들과 같은 오류, 곧 천주교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권위를 성경보다 우위에 두거나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조는 역사적 기독교회가 공적으로 확인한 신앙으로서 성경의 이해를 돕고 동시에 성경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가야 할 것은 개혁파 신학은 신앙의 객관적 기준으로서의 성경과 이를 확인하는 신조의 기능을 전제로 사상은 물론 모든 생활과 학문 영역까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위임된 삶과 이를 감당하며 필요한 것을 개발하는 이론과 실제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자칫 신조의 기능과 위치로 인해서 자유주의자들이나 복음주의자들과 논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신학 역시 또 다른 전제를 통해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입장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자유주의나 복음주의 쪽에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고를 가지게 되면, 그런 신학적 전제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럼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 모순에 빠져. 여기서 그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 신학과 신앙은 다른 거야, 이 논리입니다. 근데 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이 원리거든요. 이 함정에 빠지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과 신앙은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예요. 그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다면 아마 단어로, 용어로서 우리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상의 전제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 신앙의 문제들을 좀 현대 신학 안에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